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새로운 믿음이 그들에게 재창조되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이 땅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제자들 중에서 그 유명한 수석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숯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숯불은 제사장들이 피운 세상 사람들이 피운 숯불입니다. 두 번째 숯불은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실제적으로 보면 기원 후, 그러니까 AD죠. 기원 후 6년부터 16년까지 6년부터 16년까지 대제사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었듯이 쇠사슬의 결박에서 안나스의 집들에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것은요, 그 배경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15년이나 지났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로 가셨을 때는 기원 후 3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16년까지 했으니까 30년, 31년이면 15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목사라고 보면 돼요. 은퇴한 총회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잊혀져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지만 15년 전 대통령은 힘도 없고 다 잊혀지잖아요. 대제사장도 잊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을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어요. 총독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파견된 총독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이야기하면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뜻만 보면 너무 한없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이 있기는커녕 세상에 권력의 욕심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도 어떻게 했냐? 자기의 5명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선임되도록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한 거예요. 총독을 통하여. 돈도 주고 그리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던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 제사장직을 세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정치하는 목사 가짜입니다. 세습하는 목자 가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어째서 옳고 어째서 틀리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나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나스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 안나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아들들이 제사장 다 해먹고 지금 이 시점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가야바예요. 근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야바는 누구일까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아들들이 다 해먹고 또 사위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가 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안나스가 실세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들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역시 안나스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도. 권력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전부터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 알았던 제자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이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다. 이제 요한이요 대제사장 뜰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여종에게 베드로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당이에요. 마당으로 이렇게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 뜰에 와서, 마당에 와서 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신문을 당하고 조롱받고 계시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종에게 맡기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이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이 말씀을요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저도 언젠가 이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을 보면 이제 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그 예수의 도당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종이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도 그 종, 그 도당, 그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내가 너한테 밀고 해버릴 거야. 너 밀고 해서 신고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도 제자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물어봐요, 여종이. 뜰에 왔을 때.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고의 친척.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너도 예수의 도당,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또 부인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여종이 얘기했을 때 부인했다고 하고 말고가 얘기했을 때 부인했다 두 번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여종이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부인해요. 나 아니야. 근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멀리하고 죽여버려야 될 대상들이 베드로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부터 숯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를 나눴으면 해요. 첫 번째, 제사장 뜰의 숯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가 정으로 조주할 사람들이 불을 들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가 추웠어요. 3, 4월경이니까 추웠던 거예요. 추웠을 때 그러니까 새벽녘이니까 춥죠. 자정을 넘어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은요. 정확한 해석으로 A fire of coals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태운 불.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석탄은 아니고 장작불을 태운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장작불 태우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 이 숯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추운데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육신이 추우니까 가서 불을 쬐고 있어요. 잠깐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베드로는 심지어 아까 소개한 대로 계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인, 부인, 부인.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3번까지 여러분 3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3하고 7은 완벽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숯불은요. 원수의 숯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세상의 숯불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숯불이에요.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 몸, 육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육신으로는 따스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금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엄청나게 추웠을 거예요. 몸은 따뜻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춥게 하는 숯불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 주는 숯불이었던 거예요. 대사장 뜰에 있는 이 숯불은. 그리고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숯불이었어요. 어디를 고통스럽게?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는 숯불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자기 죄에 대한 정죄를 나타내는 숯불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순교당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에 닭이 울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이걸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는 따스했을지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추웠던 숯불이 바로 대제사장의 숯불이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숯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28장에 우리 성경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숯불입니다. 영어 성경엔 숯불이에요.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또 숯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 숯불은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에요. 우리가 나눈 18장의 숯불은 누가 피워놓은 숯불이에요? 대제사장 집에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이었지만 21장 9절에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인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은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뿔뿔이 산업전선으로 다 가버려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복음성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들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면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이제 고기도 못 잡고 허기져서 육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장면과 조금 대비되지만 여러분이 추운데 물에 빠져가지고 추운데요. 딱 올라왔더니 따스한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숯불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숯불을 누가 피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숯불을 손수 준비하시고 육의 양식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춥고 배고픈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거기다 장만에 놓은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다른 제자.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잡히시던 그 몇 시간 전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양심을 거스르고 그 세상의 숯불에 가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불만 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요. 내가 저기 갔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를 화내실까? 나를 징계하실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딱 갔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생선과 그리고 뭐예요? 빵을 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그냥 혼내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숯불은요. 베드로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면서 차가운 물속에서 나온 베드로의 몸을 녹여줬고 베드로의 몸을 녹여준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까지 녹여주신 숯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숯불은요. 베드로를 안아주는 숯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져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숯불은 베드로를 안아주는 숯불이었고 예수님의 숯불은 베드로에게 쉼이 있는 숯불이었어요. 고기 잡는다고 지쳤고 배고픈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숯불로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숯불은 상처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는 숯불이었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한없이 베드로를 아름답게 치료해주는 치료의 숯불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숯불은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숯불은 원수의 숯불이에요. 세상의 숯불은 우리가 달려가기 좋게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세상의 숯불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세상의 숯불은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숯불은요 물질이에요. 세상의 숯불은 세상의 관계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쫓아가면 내가 거기에 행복만 있나요?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잠시 쉼을 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영원히 그 쉼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숯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숯불은 어떤 숯불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숯불이에요. 세상의 숯불 앞에서
특별히 세상의 숯불, 원수들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예수의 도당이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다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여러분 미움받아요. 여러분 친척들에게 전화해보세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전화하는지 알고 미워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면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저를 약간 멀리해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숯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장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그분이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번 가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내가 가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그 순간부터 미워해요. 아픈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혈연으로 맺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거기서 멈춰서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숯불로 나오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정죄했어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신문당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손수 숯불을 피시고 베드로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므아므의 아들아, 아므아므의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숯불로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상처밖에 없어요. 거기는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숯불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의 숯불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숯불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의 숯불에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치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보장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서 세상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한다라면 이거 비극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미워해야 돼요. 세상 것 앞에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심짓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욕적인 모든 것을 멈춰야 해야 돼요. 스탑.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숯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어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기독교가 싫어서, 아유, 목사들 하는 게 싫어서,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장로 때문에, 아유, 내가 그 집사 때문에, 다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 속에는요, 말은 사람 때문에, 그거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요, 중요한 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본 어게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어게인이 됐다라면 내 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의 숯불로 인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아니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숯불이 어떤 건지 정확히 그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숯불을 향하여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숯불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3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저부터 여기에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은 저예요. 저부터 가장 넓은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럽고 아름답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숯불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더 나아지는 것은요,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 더 섬기며 책임감 있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2년 12월 첫 주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22년을 잘 결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반대의 길을 갈았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달간 잘 결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의 진보다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거기에 풍덩, 그 사랑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여러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와,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